얼마 전에 왕성하게 활동을 하며 대통령 후보까지 올랐던 어떤 사람이 하룻밤에 몰락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의 사울 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더 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또 가져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직접 버리시는 경우들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는 것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 버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지도자들은 분명 최고의 권세와 부귀를 누리고도 최후에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세상을 맞춰지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만이라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성경적으로 분명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왕성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지는가? 그것들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우리는 사회의 지도자는 아니지만은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영적으로 그래도 지도자와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마지막까지 이런 일에 유의하여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믿음의 승리자 그리고 삶의 승리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교만하여서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지도자를 하나님은 버리시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이 앞선다는 것이죠.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앞선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을 과신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과신하는 사람들이 걸리는 올무가 바로 교만이며 불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적극적인 자세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만이 오게 되어지면 자기를 과신하게 되어지면은 교만이 오게 되어지고 나도 그만큼 아는데 나도 알고 있고 나도 경험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경향이 많아지게 점점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적극적인 자세로 순종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영예롭게 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우리가 적극 따라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되지만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주 매우 뜻깊고 좋은 일이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는 것은 교만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스스로 낮아지면은 그만큼 높아질 공간이 커진다는 겁니다. 한 그릇에 있던 물들을 다 쏟아버리면은 한 그릇 새 물을 담을 수가 있지만은 절반만 따른다면은 절반밖에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진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공간이 커지는데 내가 높아지고 나 자신을 과신하고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자리가 없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공간이 큰 성도 곧 겸손하게 낮아진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의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권위는 나라는 것이 독단적으로 독재적으로 나설 때 그 사람의 지도자가 그 다음에 그 어떤 왕의 권세가 더 빛나는가 하면은 나 위에 계신 분 그것이 법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법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오히려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귀하게 여길 줄 안다는 겁니다. 나 위요 없어
법도 내가 다 집행하는 자이고 나 위에는 아무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지도자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나 위에 계신 분을 두려워하면서 법을 두려워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존경받는 지도자,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40대 될 때, 그럴 때 모세는 애굽의 2인자였습니다. 그 큰 애굽의 2인자 격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2인자라는 것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자기들의 백성마저도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마저도 그래도 당신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히브리인 중에서는 당신이 제일 그래도 애굽의 2인자가 되었으니까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모세를 무시하고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철저하게 아주 작은 것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들을 먹이면서, 그곳은 40년 동안 모세가 살았던 광야입니다. 양을 치던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누구보다도 광야를 더, 이스라엘 그 누구보다도 광야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절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갔대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권위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의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또 사랑하는 사회 사람들과 백성들까지도 존귀하게 높여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머리 대신 주 앞에 엎드리는 지도자를 백성들은 높이며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따를 때 이스라엘에서 존귀함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느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 백성들이 잘 따랐고 하나님도 그를 아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고 자기의 이름을 과시하기 시작할 때 그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질 때 결국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우리 성도는 철저한 자기 부정과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쓸모없는 인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젊었을 때는 그러지만은 나이 들고 늙어갈수록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쓸모가 없어져 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더 기도하고 더 생각하고 하니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쓸모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쓸모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살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꼭 쓸모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그 사회에서 여러분이 녹을 먹고 있는 그 자리에서 꼭 쓸모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불순종은 하나님의 옷자락을 찢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오늘 본장에 있는 말씀 중에 27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가려고 돌았을 때 사울이 그의 겉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그러니까 사울과 사무엘이 이제 부딪혔지요. 사무엘이 왜 제사를 드렸습니까? 사울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사무엘의 지적에도 순종하지 않고 그는 변명을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당신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돌았을 때에, 그럴 때에 사울이 사무엘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붙잡은 게 아니라 아주 꽉 붙잡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뿌리치고 갔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마 한 사람은 꽉 붙잡고 한 사람은 힘차게 뿌리치다 보니까 사무엘의 옷이 찢어졌습니다. 이 얘기가 왜 기록되었겠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는 사무엘의 옷이 찢어짐과 동시에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하나님과 이 사울의 관계는 사무엘의 옷이 찢어짐과 그 동시에 둘이 다 떠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다시는 사무엘이 사울을 찾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그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는 사울을 찾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과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져 버린 것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찢어져 버리는 관계가 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생명을 걸고 붙잡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모든 생명과 복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장중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복도 생명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붙잡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은 사울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잠언 8장 18절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귀도 나한테 있다. 그리고 장구한 생명도 나에게 다 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서 가고 오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끊어져 버렸어요. 그렇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지가 끊어지면은 처음에는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곧 말라버리는 것 같이,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버린 것 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리는 오기와 교만은 자멸의 전주곡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그래도 사울과 사무엘이 둘이 나눠질 때 사울이 사무엘의 옷을 잡았습니다. 그는 옷이 찢어지면서 사무엘은 떠나가 버리고 사울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다시는 사무엘이 사울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래도 사울은 어떻든 간에 사무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을 또 찾고 찾아야 됩니다. 아무리 응답이 없어도 우리가 찾을 곳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은 기도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부르짖을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찾을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은 그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사무엘의 옷이 찢어진 채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무엘에게 또 찾아가서 또 사정하고 또 만나자고 하고 또 축복을 구해야 되고, 사울은 끝까지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울이 영적으로 오기를 부르는 것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지금 내 왕위가 위험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가버리면 가버린 것이지, 없으면 그만인 것이지. 사무엘 없으면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그럼 나에게는 없는 것이 없는데. 그래서 그는 오기를 부린 거예요. 영적인 오기라고 저는 그렇게 풀이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요.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성경도 보지 않고, 어떤 때는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어떤 때는 봉사의 생활도 하지 않고, 어떤 때는 교회 예배 드린 것까지도 고집을 피우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는 영적으로 오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사울로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영적 오기는 영원한 멸망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렸던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제사하지 않은, 믿음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제 제사를 받아달라고, 어떻게 하면 저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까? 이 가인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수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오기를 피운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자기의 동생을 쳐 죽이고 악을 거듭 행하는 무서운 죄를 결국에는 범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지는 관계가 없도록 우리는 생명을 다해야 될 것이고, 만약의 경우에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라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찢어지는 관계가 있어졌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와 백성보다 자기의 명예와 유익을 앞세우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는 결국 버리셨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여도 그 목적은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백성을 걱정했지만 사실 모든 마음은 자기의 유익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사울 왕이었다는 겁니다. 30절 말씀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 같지만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 보면은 사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당신이 여기서 그대로 돌아가 버리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속상하고 기분 나쁘더라도 지금은 나하고 함께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오. 나하고 함께 제사를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모습을 백성 앞에 보여드린 다음에 그리고 당신 떠나가도 좋으니까, 결국 사울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말하지만은 목적은 자기에게 있고 백성을 염려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자기의 유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신 것이죠. 사울은 혹이라도 자기의 명예가 이것 때문에 실추될까 봐서 제사를 강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 지금 제사 지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가 진정 싸워야 할 승리의 대상은 사탄의 유혹과 내면의 정욕, 그것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사울을 통하여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죄를 지적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강팍해진 지도자를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버리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을 지적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죄는 합리화하고 회개하는 것보다 회개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합리적인 처리 방법이라는 겁니다. 죄는 어떤 경우에라도 회피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잡아가는 것이 살 길이며 후일을 약속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사울을 통하여 잊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의 시인과 진정한 회개는 엄격히 구분이 됩니다. 오늘 사울은 회개한 것 같이 보였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죄를 시인했다는 겁니다. 이건 통회하고 잡아가는 회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사무엘 앞에서 뉘우치는 듯하는 액션을 취했으나 그 속이 곧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피할 길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사울의 실패가 왜 있는가 하면은 자기의 잘못을 완전히 통회하고 잡아가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피해갔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책을 피하기 위해서 목숨을 끊음으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안 대로 2000년의 역사 동안 이 유다는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잡아가고 용서를 진심으로 구하는 합리적인 회복보다도 그것을 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피해감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회복하거나 명예를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멸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사울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은 불순종의 죄악을 제사로 대체 보상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면은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했으면은 주일 예배 지키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예를 들면은 회개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잘못한 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 잘해서 그것을 덮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덮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죄를 씻어버릴 수 있는 것은 통회하고 자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죄를 덮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반드시 죄는 예수의 피로만 덮을 수 있고 예수의 피로만 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은 이 죄를 씻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것이지, 죄를 다른 어떤 걸로 우리의 보상으로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봉사해서 덮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범죄한 영혼에게 시급한 것은 통회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와 베드로의 회개를 통하여서 이것은 입증이 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시편 6편 6절도 함께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6장에는 베드로의 통의 자복의 모습이고 시편 6편 6절은 다윗의 통의 자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죄를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하고 자백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고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아 거룩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지,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내가 주일 빠졌으니까 내가 월요일 날은 내가 혼자 열심히 일할게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일 빠진 거 덮어질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베드로와 그리고 다윗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뛰어나가서 통회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새롭게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정말로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사실상은 백성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마땅할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나단에 그에 찾아와서 나단의 지적을 받았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윗은 침상이 뜰 만큼 그리고 뼈가 쇠하여질 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울고 또 울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거룩한 백성이라, 내 마음에 합당한 백성이라 그렇게 세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무서운 죄를 범했으니까 내가 그 몇 양을 내가 내놓겠습니다. 내가 뭘 하나 특별히 이렇게 뭘 세워놓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다 보니까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말씀을 벗어나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시행했으므로 버림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잘 하다가 절박한 상황이 오면은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 의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상황이 절박하기는 틀림없이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총동원하여서 총공격에 온다는 이 속보를, 급보를 이 사울이 받게 됩니다. 절박한 상황은 틀림없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이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절박한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블레셋이 총공격에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사를 지내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제사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거나 멸시하는 행위였다고 말합니다. 지도자는 절박할 때일수록 법을 준수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절박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림받은 자의 결국은 어떤 결과였습니까?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셨으나 사울이 점점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점점 하나님에게서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를 결국에는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됐는가? 시편 89편 38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의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생하지 않고 자기의 뜻, 자기 교만대로 행하고 지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합리화하고 피해 나가는 일을 하고 덮으려고만 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 결국에는 오늘 본문 보니까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울타리는 어떤 것입니까?
집도 울타리입니다. 가족도 울타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업도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가 다 무너져 버리고 다 이방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밟힘을 당하고 버림을 받게 되어졌다. 사실 그대로 사울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한 대로 베드로나 다윗 같은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 지은 것들을 똑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의 몰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잡힘을 당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입을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나서는 거룩한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에 주께서 오른손을 들어서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시간에 우리 한 2분 정도 우리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울이 버림받은 지도자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잡힘을 받을 것인가? 특별히 우리가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는 것들, 말씀을 통하여서 지적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베드로와 다윗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홍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한 2, 3분 정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깨닫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아버지 지도자로서 회개하는 지도자, 깨닫는 지도자,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종도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서 더욱더 자유로워질지라도 이번 물난리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고 해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끝까지 붙잡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